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들어왔던 그런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설교를 하거나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것들을 쫙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요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있고 나서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모르겠고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 상태인지에 따라서 내 결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분명히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이것을 잘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평이하게 본문을 읽으면 그냥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우리 머리 안에 있어서 그것대로 그냥 바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이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 내 밭, 사실 밭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민망한 그런 것도 있죠. 길가라든지 그런 그 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각 밭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4가지 밭의 형태가 나오죠. 밭의 형태가 나와요. 길가가 나왔고요, 돌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덜어는 아주 좋은 땅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농사하는 방법은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우리처럼 우리는 농사를 할 때, 우리 농사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보통은 씨를 하나씩 심어서 모종을 만들어서 그 모종이 자라면 그것을 밭에 심는 형태로 농사를 짓잖아요. 맞나요? 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모를 심을 때도 하고, 상추를 심을 때도 모종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심잖아요, 밭에다가.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농사 방법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씨를 한가득 갖고 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흩어서 막 뿌리거나, 혹은 짐승에다가 그 씨앗 자루를 매달아 놓고 구멍을 내서 짐승이 지나가면은 씨가 이렇게 알아서 퍼지게 하는 방식의 농사 방법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씨를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시떨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돌밭과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 경작지의 많은 부분들이 보통은 돌이 깔려 있는 곳에 위에 흙이 덮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이 가득해서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 그냥 돌이 많이 있는 상태에 흙이 약간 깔려 있는 정도의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돌밭 위에 흙이 깔려져 있으니까 그냥 흙이겠거니 손으로 흩트다가 그냥 거기 떨어진 거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그냥 흙인 줄 알고, 흙만 있는 데인 줄 알고 가시떨기에 있는데 씨가 뿌려진 거죠. 근데 나중에 가시떨기가 먼저 자라나서 이 씨앗이 못 자라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지면 씨앗을 굉장히 많이 갖고 흩어 뿌려도 굉장히 소모되는 씨앗이 많은 거예요. 우리처럼 모종을 심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는 경우, 씨앗들이 그냥 소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농사의 방법을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당시에 농사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방법, 그 흩어 뿌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오셔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왔으나 해가 뜬 후에 말라버린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라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처음에 몰랐죠. 거기가 가시떨기 밭인지. 근데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먼저 자라나서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걸 막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에서는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많은 결실을 맺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설교를 들을 때의 마음 상태로 이해를 하게 돼요. 길가 같은 상태는 설교를 다 잃어버리는 거고, 돌밭 같은 상태는 들었다가 환난이 생겼을 때 내가 말씀을 잘 들었지만 환난이 생겼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고, 가시떨기 같은 상태는 염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잘 결실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밭처럼 내가 결실을 잘 맺게 되는구나. 설교를 잘 들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리고 나는 좋은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어떤 것이 좋은 결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심리학의 영향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굶어 죽고 내가 잘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어요. 오늘날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내적 치유나 어떤 치유 같은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와서 이 밭의 네 가지의 형태는
나의 마음의 상태,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옳은 해석이 아닌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해석의 방법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가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도 많이 맺기 때문에 관계에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길가는 마음이 치유받지 못해서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밭 같은 상태는 딱딱해져 있는 상태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구분을 해요. 큰 돌, 작은 돌. 큰 돌이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고 작은 돌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태지만 어쨌든 힘겨운 상태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상태는 마음이 가시밭 같고 가시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시로 쿡쿡 찌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를 해야지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하게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쓴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마음에 있는 어떤 쓴뿌리, 아픈 것들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심하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심하게는 쓴뿌리는 성령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하는 치유 사역의 그런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 상태, 밭의 상태들이 치유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야지만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가시도 치고 돌멩이가 가득한 그 마음의 상태를 치유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교육학적인 방법이나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고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런 식의 해석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그래 맞아,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데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길가를 상처받아 딱딱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시밭을 마음에 가시가 돋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하는 것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 자기들이 하는 치유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기독교 같아 보이려고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며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에 관해 물었는데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직접적으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씨 뿌리는 비유가 사람의 마음 자세라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청중의 태도라든지 가시 같은 그런 상태에 내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반드시 천국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도 이것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또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13장 전체적인 내용들이 13장에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잖아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24절부터는 다른 비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1절에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 누룩 비유에서도 천국은으로 시작하고 있고 감투인 봉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물고기와 그물 비유에서도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이 결국에는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역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는 당연히 생기게 된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의 결국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의 비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농사법대로 손으로 뿌리든지 동물에게 짊어지게 해서 뿌려지게 하든지 씨가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과연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뿌려질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대부분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땅 가운데 뿌려졌는데 대부분이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밭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 길가를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환난을 당하면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변해버리는 사람, 온갖 걱정들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실제로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의 결과는 참담했죠. 이 비유에서만 보더라도 뿌려진 씨앗의 4분의 3이 싹 다 자라지 못했어요. 말라버리거나 새가 먹어버리거나 기운에 가려서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허비되어 버린 거죠. 결실되지 못하고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의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수많은 이들이 반응하지 않았고 설사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기적, 예수님이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이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희망 정도로 생각하다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당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허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숨과 절망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할 강력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는 비참하죠. 복음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뿌려졌으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나 그 나라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복음이 뿌려지지만 환영받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뿌려진 씨앗의 대부분은 허비가 되죠. 여전히 세상 이치와 세상 가치관이 우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그저 아까 내적 치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뿌려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데 4분의 3은 다 허비가 되는 거다. 그러나 4분의 1, 극히 일부만 남아서 복음이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허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낭비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다수의 복음은 허비되었으나 결실한 좋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씨 중에 극히 일부는 좋은 땅에서 건실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보통 10배만 맺어도 와 많이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숫자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결실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도록 많은 소출이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 놀라운 결과가 뒤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한 것만 같고 배척당한 것만 같고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 번듯한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했는데, 특히 우리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하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이겁니다. 수도 없이 뿌리고 또 뿌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많지 않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하였을 때 그 상황과 동일하게 오늘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졌을 때 허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가 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4분의 3이 잘못된 곳,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되어서 그것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극히 일부분 4분의 1이라고 하는 작은 소수의 씨앗들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지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훨씬 더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가 10배라고만 해도 와 많이 맺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100배, 60배, 30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출이 결국에는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박해받아 없어질 것만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자라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던, 박해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죠. 오늘날과 같은 박해는 찾아볼 수 없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풀려 있어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느슨하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뿌려져서 결국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칠 때마다 정말 암담한 현실, 어두운 상황들이 보이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길이 달라 보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씨앗들은 이곳저곳에 떨어져서 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허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